세계에서 3대로 손꼽히는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게 있어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쪽에서 캐나다하고 국경인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직접 봤어요. 정말 엄청나죠. 그런데 어느 날 폭포가 떨어지는 그 앞에까지 가는 여객선들이 있는데 돈을 주고 타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바로 앞에서 막 쏟아지면서 파도가 일렁거리는 그 지점까지가 한 10m 정도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배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구경을 하겠다고 배를 탔어요. 마치 열기구라고 알죠. 풍선으로 해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 같은 거. 그걸 타고 사진을 찍던 사람들이 보니까 조그만한 배 한 척이 폭포가 떨어지는 지점에서 10m까지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아무리 큰 배라도 다 침몰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열기구 탔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폭포 소리가 서로 옆에서도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엄청난 그 폭포 소리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10m 전이니까 잔잔하니까 가도 되겠지 하고 안심하면서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고 그쪽으로 배를 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기구 탔던 사람들이 10m만 더 가면 급류가 있습니다. 어서 배를 멈추시오 하고 막 악을 써도 이 사람들이 못 듣는 거예요. 잠시 후 그 배는 10m 지점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큰 유람선도 그곳이 너무나 파도가 심해서 가지 못하는데 조그만한 배가 이미 10m 안으로 폭포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급류에 휘말려서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몸에 이상이 생기면 신호가 오잖아요. 감기가 걸리면 기침이 나고 또 우리가 아프면 아픈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요. 그런데 신앙이 무감각한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주고 아무리 찬양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깨우침과 감동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결코 회복되지 못해요. 한 번 악한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감동을 품고 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영성이 죽어있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지혜와 긍휼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감동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일은 현대를 산무시대라고 말합니다. 산무시대란 무감각하고 무감동하고 무감사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게 되고 감동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기쁨도 감동도 감사도 없으며 이웃에 대한 배려나 사랑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의 경우와 같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선지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자기 집을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사환을 데리고 여러 곳으로 다니던 중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산당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사무엘은 그 전날 이미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미 자기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어요. 그는 암나기를 찾으려고 사방 천지를 다니다가 결국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곧 잃어버린 암나기는 혼자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그에게 그래요. 너의 암나기는 곧 너에게 돌아올 것이며 너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추며 왕이 될 것을 선언해요. 그게 사무엘상 1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사울은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며 사무엘의 손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으로 은총을 받은 자가 되었거든요. 한때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하는 등 성령의 은사를 크게 받기도 했던 선지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교만해집니다. 시험에 들어서 너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창세기의 말씀처럼 그의 마음속에 이 육신의 세상에서는 자기가 최고라는 그런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라마라여신 우리 모리아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을 읽어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불에게 늪으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던 사울은 그 지혜에서 버림을 받고 패가 망신하는 길로 치닫게 되었음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떠난 사울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사탄의 종이 되어 패가 망신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패가 망신이 뭐예요? 육신의 세상에선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나를 잘 섬긴다고 할지라도 결론은 때가 되면 지옥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갈 길은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신앙에 사로잡힌 사울은 사탄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만 하고 다니는 악마로 변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면 충신이었던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던져버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여러 차례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셔서 그 죽음에서 건져주십니다. 피하게 해주십니다. 사울이 교만해지고 악한 사탄의 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이 육신의 세상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이웃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본을 보고 따라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이고 저거 안 나왔으면 좋겠다. 꼴 보기 싫어. 저 하고 다니는 게 왜 저래? 아무리 쪽방에 산다고 나이 먹었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저주한다. 그 저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악한 사탄 마귀가 그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22장 18절을 보면 악령에 사로잡힌 그는 녹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다윗을 숨겨주고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그 제사장의 가족들, 친인척들 85명을 한꺼번에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만보를 똑바로 쓰라고 해요. 만보가 더러우면 모든 것이 부정적이에요. 모든 것이 싫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이간질 붙이고 이래요. 이처럼 사울에게 그런 악령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제사장 가족과 그 친척들을 다 죽이고 말아요. 이토록 사단의 종이 되어 날뛰는 사울이야말로 문제를 지닌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부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남아나요에 오신 여러분들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파산되고 교회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장터에 앉아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비유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무리들이 장터에 앉아서 소꿉장난해요. 그리고 혼인놀이를 하면서 피리를 불고 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즐겁게 노는 것 같은데도 춤을 추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과 성령 충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성령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조차도 모르니까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닐 때 보면 항상 인상을 그냥 오만 인상을 쓰고 다닙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장례식 놀이를 하기에 애곡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례식을 가장 큰 행사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두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애곡하며 먼저 간 그 성도를 위해서 조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조차도 무감각해져서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믿음? 죽음 믿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과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은 매사에 불평불만 짜증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조금 손해보면 그거 보충하려고 싸우고 이웃과 화합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주님의 말씀 그리고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회개하여 은혜를 받기는커녕 시비만 걸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빨가벗게 져서 죽음이 있는 세상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남아나요에서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고 기쁨을 느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결국은 지옥불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3절로 34절을 통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면 너희 말을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의 시대보다 더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참 이상해요.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는 하는데 성경은 보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가 잘나서 그럽니다. 각종 교통이 발달되고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가고 싶은 곳이 많아졌기 때문에 교회보다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더 좋아해. 놀러 가는 것을 더 좋아해. 문화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호기심을 끄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신기한 것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핸드폰만 해도 그래요. 또 인터넷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문명들이 발달이 되고 달을 왔다 갔다 하고 화성을 가고 화성에다가 기지를 만들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피리는 부지만, 피리를 부지만이라는 내용은 주여 주여 하지만 노래방이 더 좋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기보다는 노래방이 더 좋아. 사람이 죽으면 애곡하면서 가슴을 치며 울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기보다는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에 빠져서 살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강단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가 딱 차게 이렇게 많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자는 사람이 또 생겼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자라 그러니까 다 버려. 어떻게든 1시간 때우고 가면 되지. 이런 폐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있는 신앙으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감동 있는 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감동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 일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귀 쓰임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역시 어려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도구로 귀 쓰임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불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자,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하는 자, 실천하는 자, 이런 자가 복받는 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대상자들은요, 기술이 많거나 재능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힘이 많거나 능력이 있거나 이거 따지지 않아요.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실한 감동이 있는 사람들,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감동으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동으로 살면 하나님도 감동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감동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불편한 관계가 유지가 되면 보기도 싫잖아요. 만나기도 싫잖아요. 찾아보기도 싫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감동이 교차될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감동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 그리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감동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첫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있어야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본적인 믿음의 사람의 본질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막힌다거나 뒤엉킨 것이 있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동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복잡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이 걱정 저 걱정 별 걱정이 다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사생자가 돼요.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생각이 안 와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 어쩌다가 그냥 쭉 안 되면은 기도원에 가면 그래요. 제가 집회 가서 보면 꼭 필요할 때만, 필요 없을 때는 기도 안 해. 꼭 필요할 때만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짠 겁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냐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힘을 주지 않으시고 해결함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있지 않거나 원치 않는 시험에 들어서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감동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열쇠를 열고 하나님의 마음에 열쇠를 여는 거예요. 맞는 키에 맞는 키.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보다 진실로 자신의 잘못됨을 회개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뭐 누구한테 피해를 줬어, 얻어를 먹었어, 돈을 빌렸어.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은 죄, 기도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 행하지 않은 죄. 수단 죄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는 죄는 말할 것도 없으며 내가 윤 목사가 여러분들 죄를 알겠어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은밀한 죄까지도 알고 계시죠. 아멘? 아멘. 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계셔요.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무엇 때문에 문제 속에서 사는지를 알고 계셔요. 무엇 때문에 소망을 갖고 무엇 때문에 기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나만 아는 은밀한 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를 용서받아야 할까요? 그냥 놔둬야 될까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해요.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속이는 것은 서로 간의 소통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속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의 죄성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32절에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성령 안에 사로잡히면요, 눈물, 콧물, 저는 경험자잖아요. 무릎만 꿇으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감동이 오고 콧물 그냥 기본복이 되면서 그냥 떼굴떼굴 굴리면서 저는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온전히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속을 숨기려고 하니까 설마 하나님이 아실까? 선만해버렸어요. 여러분 머리칼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왜 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하심을 빌어야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감동.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동을 받으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마음에 전율이 오고 성경만 봐도 기쁨이 오고 찬양만 해도 흥겹고 기도만 해도 그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말씀의 은혜가 가슴에 벅차오르면 아멘, 아멘. 주여 이 죄인 여기 왔나이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눈물이 비오듯이 흘려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돈이에요. 나는 없어. 나는 헌금할 것도 없어. 11조 낼 것도 없어. 감사나 헌금 낼 것도 없어. 왜 그렇게 거짓말들 하시냐고요? 왜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만 있으면 새끼 밥 먹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더라도 하나님께 물질을 바쳐서 우리 교회처럼 이슬람 선교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많은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요. 이것이 바로 감동이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을 통해서 축복이 와요. 그리고 그 감동으로 사람이 변해요. 그러므로 진실한 기도로 이런 감동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32절에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라는 말씀은 찬양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김 목사가 찬양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뻐서 박수 치고 서서 춤을 추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눈치 볼 게 뭐 있어? 옆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은혜대로 감동을 받아서 그 찬양 속에서 은혜 받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피리를 불어도 음악이 나가도 그냥 입도 떨썩 안 하고 박수도 치지 않고 졸고 앉았거나 꼭 초상집에 온 사람처럼 그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옛날에 회갑잔치 하면 그랬죠. 칠순잔치 하면 그랬죠. 팔순잔치 하면 그러죠. 그런 데선 잘해. 근데 교회에서는 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요, 찬양할 때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음악이 나가면 같이 따라 불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감정이 메말라서 마음이 차가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도 찬송도 기쁨도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또한 예배를 드릴 때도 찬송 부를 때도 입을 다물고 찬송을 부르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찬송의 기쁨이 있으며 힘이 있으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찬송은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무기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4편 1절로 2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믿으십니까? 찬송한 거 합시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다윗이 고난 중에 지은 내용들인 것입니다. 다윗은 공고한 중에도 세상과 온통 단절된 가운데서도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입고 세움을 얻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병고침을 받고 싶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싶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찬송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시험을 이기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소중한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참 예배와 헌신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이 감격을 맛보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칭을 받아서 그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은요, 잠시 쉬었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1980년에 폐수종으로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는 입원하여 있던 한 달 동안 그 침대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를 아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막 성질을 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건강했을 때 그가 쓴 자유에 대한 글과 수필을 써서 큰 명성을 얻었어요. 그런 그가 그 육신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 비참해졌어요. 그는 그의 4월 16일 날 결국은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 이제 육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되졌다. 이렇게. 그가 죽은 뒤 프랑스의 신문들은 그의 죽음을 대서특필하면서 죽음에서 자유를 내친 그가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명성을 얻고 글을 써도 죽음 별거 아니다, 두려워 말라, 그렇게 써놓고 막상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그렇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한 독자가 신문에 투고하기를 그가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하면 그가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가야 됩니다. 아멘. 지옥밖에 갈 길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발악을 했다. 반면에 독일 고백교회의 보니퍼 목사님은 히틀러가 통치하는 나치들에게 전쟁을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사형을 당하게 돼요. 사형 시간이 되자 간수들이 그를 사형자로 끌고 나갑니다. 그 순간 함께 감옥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웃으면서 그 죄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저는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아주 유쾌합니다. 여러 동기분들 천국에서 즐거운 만남을 가집시다. 라면서 사형장으로 끌려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네? 이처럼 진실한 성도들의 믿음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나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감동이 있는 산신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라마나요스는 성령 충만한 이상적인 교회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멘. 라마나요스는 어떤 것입니까? 라마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그의 활동지였어요. 복음을 전하던 곳이에요. 나요스는 가르치는 곳, 즉 학교를 말해요.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건물이 움직여지나요? 안 움직여지잖아요. 우리 머리학교에는 그대로 있잖아요. 라마나요신 교회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윤요셉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라마나요스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운영하는 그런 선지 학교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앙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가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한나에 대해서 잘 알죠? 기도의 어머니 한나.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아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기도의 여인으로 잘 알려진 신앙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한나의 기도로 나온 사무엘은 성령 충만한 이스라엘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라마나요 그곳에서 사무엘과 함께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달하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학교회를 통해서 이 이웃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무엘과 같이 뜻을 같이하여 항상 기도에 힘쓰며 제단을 쌓고 성령에 감동하여 애언을 하는 등 신령한 삶에 전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모리아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9장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를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의 애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애언을 한지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아무리 악한 자도 우리 모리아교회에 오면 선하게 된다는 사실, 아멘. 마음이 변하게 된다는 사실, 아멘. 하늘을 소망한다는 사실. 아멘. 사울이 다시 사자를 보냈을 때도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그 군인들이 안 가는 거야. 두 번째도 그랬죠.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그들이 성령에 감동이 돼버리고 결국은 사울왕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힘을 써 그곳을 갑니다. 보내놓으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느니라. 그도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악한 사울도 변했다. 이처럼 이곳 라마나요스에 오는 자들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이 주도하는 주님의 전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성령님께서 운영하세요. 아멘. 때문에 교회 모인 성도들의 성향이나 성도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해서 교회가 그리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잖아요. 하나님 한 분을 모시잖아요. 아멘.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으니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다 틀려요. 아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주도하는 곳에서 어디서나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라마나요스는 성령에 감동된 무리들이 모이는 곳으로서 은혜가 충만한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피나는 다윗의 무리나 악한 신에게 사로잡혀서 미친 듯이 날뛰던 사울의 무리나 모두가 다 성령에 감동되어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쫓는 자들, 쫓기는 자들 모두가 다 구별 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신령한 세계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은 여러 사람들의 능력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외부에서도 인정받는 성경적인 교회예요. 이런 능력 있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 라마나요 같은 교회에서 은혜 못 받고 떠나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바라며 첫째로 감동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둘째로는 성도는 감동이 있는 살아서 역사는 산 신앙을 가져야 하며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참 예배와 헌신을 통해 감동 있는 신앙을 갖추고 셋째로는 라마나요스는 성령 충만한 이상적인 교회의 모형임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